저 인간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저건 왼수야, 잘못 만나서. 무슨 그 집에 응답이 떨어지게 안 떨어져. 응답 안 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은 이 사람은 계속 울어요. 그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그 불쌍해서, 그런데 자기네는 이 불황에 지금 일감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괴롭히려고 이 좁은 교회에서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교회만 오면 예물 눌려주고 죽도록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예물 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축복해서 뭐 할 건데, 엉덩이 흔들고 다니는 거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참 제가 어제 얼마나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둘이 손을 잡고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 눈물이 그냥, 이 두 아나운서들은요 은혜를 엄청 받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 우리를 보고 그러십니다. 가증한 것들, 속은 똥물에 오물에 가득해서 입만 벌리는 거짓말하고, 줘만 보세요. 내가 드릴 테니. 안 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도 기뻐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우리 보고 지금 이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아브라함이요,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부인 사라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어떻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에 믿음의 일들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 일을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 하는데, 믿음의 심령이 굳건하게 다져진 자들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보다는 덜덜 떨며 불안하고 안 된다 하고 불신앙의 표정들을 하기에 아버지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제 현장을 머리로 그려보겠습니다. 본인도 백발 할아버지로 허리는 꾸부정하고, 할머니를 보니 경수가 끝난 지 한참이나 되었고 두 분이서 잘 걷기도 힘이 드는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정신으로 꽉 채워지지 못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리로 걷다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무리로 걷고 있네요. 내가 무리로 걷고 있다니, 인식하는 순간 벌써 몸이 무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까지 수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면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짚어주시면서 예물의 비밀을 조금씩 누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힘으로 예물을 올릴 수도 있었고 바닥에 뭔가를 깔아놓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있었습니다. 쭉쭉 빵빵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이 신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의 의로 올린 사람들 중에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부인하면서 돌아가기도 하여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까지 지으면서 교회 내에는 영적 청소를 하는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점점 권 목사님이 세상에 드러나지시고 치유 집회, 많은 바쁜 여정 속에서 이제는 예물 기도까지 매주 받을 수 없는 고적감으로 환경이 나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예물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거치면서 속사람 속 깊은 속에 있는 자리 잡은 어둠들까지 들춰내시며 온전히 아버지가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믿음의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믿음의 시험지를 지금 다 줬는데 믿음이 있어야 풀죠. 평상시에 믿음이 저축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뭐냐? 평상시에 육으로 살았는데요. 살리는 것이 나에게 육인데요. 이 시험지 메꿀 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믿음의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줬는데 결국 아버지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일들을 이뤄내실 것이기에 평상시에 믿음 얻는 일에 저축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행하지 못하는 만큼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타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여도 행함을 갖지 못한 만큼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되기에 미혹당하게 되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겹죠? 이 강단 오기만 하면 돈을 내라고 하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한결같이 하는 말, 헌금을 안 낸, 헌금, 예물 소리 안 하니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딱 두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 예물에 대한 자유함을 팍 주시더래요. 네, 그때 전 귀신이다. 귀신이 전곡을 찔렀구나.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유함을 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해도 믿음, 행함을 갖지 못한 만큼은 믿음의 인들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철로역정 못 보셨어요? 두 친구가 출발을 했는데 하나는 꽃밭에 앉아서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결국은 못 일어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휘청거리며 있어서 이 안에서 있으면 그래도 이것이 묻어나지만 돌아서는 순간 악한 마음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또 어떤 사람은요, 어디 보자, 어떻게 응답을 받나 보자, 그걸 보면 저들이 말하는 게 그리고 강아지처럼 그걸 지금 와치아웃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 안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족을 채워주신 분 아니세요. 처음 우리들에게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확신한 천국이 시간의 감에 따라 세상 환경에 휘말리는 일들로 흐려지고 천국보다는 보이는 세상 일에 치우치게 되니 천국 길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 다루시는데 그 모르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던데요, 이래요. 그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전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믿어지면은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깊이 생각할 수 없음은 주님 외에는 다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면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왜인지요? 왜요?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생각과 마음을 환경으로부터 오는 일들로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기에 자꾸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나는 살 곳이 없어도 교회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말이 요즘 세상에는 안 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수없는 증인들이 있기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얽매이는 묶임들을 다 벗어내 던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를 다 막죠. 오직 우리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언제냐면요, 아버지와 연합되어졌을 때입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도록 자꾸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죄를 잘라내어지도록 환난과 연단 가운데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과의 개입이 풀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속사람이 먼저 깨끗이 청소된 순서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본인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속이 더디오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아예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 그릇 준비예요. 그릇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을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칼빈의 그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더니 왜 또 나가도 된다고 하세요? 그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친인척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놓쳤어요. 그건 본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도 어느 자리에 앉는가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직분도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끝까지입니다. 누구냐 이거죠. 평안함은요, 불안함 때문에 오는 믿음 부재 원인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온통 불안함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상태로 우리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 피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문제와 사건 속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말은 맞는데 이런 점 때문에 훈련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 자신이. 말은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선 저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저는 벌써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질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자가 남편이 7이야. 그때 당시에는 막 가늠하는 여자를 돌로 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자는 쳐보라고 합니다. 죄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조상의 가문의 죄의 피해자들이에요. 우리는 피자가. 우리는 살리는 자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살려줘야 됩니다. 자신들을 완전히 이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났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의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만족함을 살지 못하는데, 이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서슴없이 죄를 짓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돈 갖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죄 짓게 돼요. 한번 줘봐, 목사님. 짓나 안 짓나.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요, 형제, 부모, 친척, 부모 다 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은 돈에 미혹되면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올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는 주님을 잘 모른다 하여도 채물을 주는 자, 그 물질 때문에 그의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돈을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돈에 미련 갖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여러분, 돈 있으면 권세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세의 유혹에 빠져 혈안이 되어서 결국 돈이 갖다주는 그 권세 유혹에 일평생 딸려가다가 돈과 함께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그분과 하나님과만 아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저 동네에 묶여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주께서 쓰신다 하시니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돈 이야기를 할 때요, 그게 예물 때문이거든요. 이제 채무를 구할 때 그들이 거절했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비참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들만 아는 일이지만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원종수 권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압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 할아버지가 나올 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권 목사님과 하 목사님이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단칸방에 있을 때 네가 오늘 저 밖을 나가면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시작된 거예요. 노숙자를 섬기는 특권자. 이제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그걸 주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 별로 안 좋아라 해. 자기 딸이 무슨 노숙자를 섬기는 특권자인가 모르니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요,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왜 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러십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라 하니까 노숙인들 큰 선교센터 지어서 누구든지 와서 훈련받고 노숙인들 일자리도 주고,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은 누구예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였고, 내가 추울 때 입혔고, 내가 거할 곳이 없을 때 들어가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 섬김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섬기는 게 최고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해왔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주셔서 그 사역을 돕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